주십니까? 우리는요. 거. 예.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삼계탕을 드실래요? 오리고기를 드실래요? 그냥 고기를 드실래요? 이러셔서 아무거나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저기 경전이 알려주는 이제 우리 이제 그 식생활의 기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삼정식이라 그래가지고 나한테 주기 위해서 죽이는 거를 직접 보거나 소리를 직접 듣거나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유추되는 거. 요 세 가지는 그 생명을 직접 죽이는 것에 가깝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 가지는 못 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 부처님도 고기를 잘 드시는 거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업에 대한 전해 차이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있던 니간타, 자이나토 그쪽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쪽은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업 물질 이런 표현을 쓰면서 몸에 남는다라고 이제 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축을 하면 도축당하는 돼지 입장에서는 아주 원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도축당하면서 인간들에 대해서 아주 원망, 원한 이런 걸 가지고 죽을 것이다 라면 그게 그대로 만호의 행위잖아요. 업을 짓는 거잖아. 그러면 그 원망, 원한 요러한 그것이 실린 업이 이 도축된 돼지의 그러니까 고기에 그러니까 몸에 남는다는 거라.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가 도축당하면서 가졌던 그 원망, 원한 그러한 안 좋은 업의 물질을 함께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하는 것은 나쁘다. 특히 수행자에게는 그러한 것이 마음의 고요함을 깨뜨린다, 동요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육식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데, 부처님은 이게 단순히 세 가지 고기 아니면 먹어도 좋다. 이게 그냥 어떤 이제 기준 이게는보다 부처님이 생각하는 업은 니간타의 업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는 업이라는 것은 업은 행위고 이 행위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쨌다거나 만호거나 이래 되는 거잖아요. 만호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판지, 쨌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거잖아요. 요 쨌다는 윈냐나가 성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사실은 행위자고 업은 그 마음이라는 행위자의 행위인 거라. 그랬을 때 이러한 업이라는 것은 행위 자체로 끝나는 거고, 오늘 지금 우리가 볼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위 이후에 남는 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떠한 행위를 하든 행위가 남나? 행위자인 내가 남고 행위자인 나에게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려주는 업은 예를 들어서 돼지가 도축되었다라고 하면 도축될 때 돼지는 원망, 원한을 가지겠지만 그러나 죽는 순간 돼지의 마음은 떠난다고. 돼지가 이 원망, 원한이라는 행위를 했다라고 할 때 이 행위의 주체는 돼지의 몸이 아니라 돼지의 마음인 거야. 그러면 그 원망, 원한은 마음이 담고 가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식이 머문다. 식이 의도와 소망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그 내용은 결국은 마음이 담고 가는 거라. 그러면 이제 그 돼지의 시체
생체, 돼지 고기는 그야말로 마음이 떠나고 나면 그냥 물질들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 있는 물질 덩어리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만약에 이게 니간타 쪽에서 주장하듯이 실제로 그 업의 결과가 몸에 남는다라고 하면 부처님 입장에서 육식을 허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 업에 대한 견해 자체가 니간타하고 다른 거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담고 가는 그러니까 행위자에 귀속되는 문제를 왜 그 버려진 몸에 적용해가지고 육식에 대해서 제한하느냐. 그러나 이제 그래도 불살생을 주장하는 모든 생명의 고귀함을 주장하는 불교 입장에서 내가 먹기 위해서 죽이는 이런 것을 허용할 수 없으니까 세 가지 고기는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헬피스님은 고기만 자꾸 먹냐? 이래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계율적으로는 어긋남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냥 맛있는 데 괜찮으니까. 코에 네. 너무 고글이 뒤에 너무 기거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오리고기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 오리고기를 어떻게 잡았으면 어떻게 도축이 됐을까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진짜. 그러면 그걸 못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이제 그게 그런 부분을 상상하자는 이야기는 음식으로 올라오는 고기 이전에 모든 생명에 대해서 그 존중감을 갖는 거, 그리고 내 그러한 존중감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생명이든 해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 하고, 지금 내 앞에 음식으로 올라와 있는 오리고기는 이거는 그러한 그 살생의 과정에 내가 참여하지 않은, 그래서 이미 그 마음이 떠나고 버려진 고기 덩어리인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구분을 해서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버버리 말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그거죠. 수요가 줄면 공급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육식을 안 하기 시작하면 많은 짐승을 사육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그만큼 도축되는 생명이 줄죠. 채식주의자의 논리의 제일 중심에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자면 이 세상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 쌀을 먹고 배추를 먹고 이래야죠. 그러면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채식주의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먹잖아? 식물이라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식물은 생명 아닌가? 그러면 아마도 그분들대로 왜 동물은 먹으면 안 되고 식물은 먹어도 되는지 어떤지 나름대로의 설명이 있겠죠. 명분을 가질 거라고. 그러나 그것도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느냐의 차이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불교적으로는요. 불교적으로는 제가 그 낙태 이야기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낙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의 생명이냐?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수정란이 수정이 되었다. 이 수정란이 태에 들었다. 요때부터가 생명으로 인정되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생명으로의 기준이 있을까? 요것도요. 사실은 기준주기 나름이라 일단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생명입니다. 이때부터가 하나의 삶입니다. 이러면 그것도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이 어떤 기준을 주신다면 부처님이 우리보다는 오직 뭐 어떤 물질적인 관계 뭐 이런 측면에서 드러나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혜의 눈으로 모아가지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가면 되잖아. 불교 신자가 가지는 권리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불교적으로는요, 이게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구타라니까요, 외도의 주장경에서는 느낌을 느끼는 자에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한다. 이렇게 나와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한다라는 거 우리가 금방도 본 거지만 이게 뭐냐 하면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잖아요.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거잖아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한다라는 그 대상이 뭐냐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윤회하는 중생이라고 봐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윤회하는 중생이니까 그를 대상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설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그 대상을 느낌을 느끼는 자에게 설한다라고 부처님 말하거든요. 느낌을 느낀다라는 게 뭔가요? 요거 제가 참 그림은 잘 그려놨어요. 요 느낌을 느끼는 자잖아. 그죠? 느낌을 느낀다라고 하는 요거는 찾아가면 누굴까요? 결국은 요게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냐 하면 안일비설신의 육네이처가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를 감각하면 1차적으로 식이 생겨나고 3, 4화학 초기에서 2차적으로 느낌이 생겨나잖아요. 요 이야기를 보면 결국은 감각작용이 일어나면 감각작용을 할 수 있으면 느낌이 느껴진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생명의 출발점, 우리가 언제부터가 생명일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은 감각작용을 할 때부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감각작용을 언제 할까? 오늘 아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경전은 이렇게 말해요. 관찰경이라는 경전에서 오치온이 나잖아요. 오치온인 내가 봤으니 나야, 나는 있어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또는 뭐 자아의식 상태에 있으면 5가지 감각 기능이, 그러니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우리 안미설신의는 근이 아니라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5가지 감각 기능이 이제 우리 삶에 참여한다라고 말해줘요. 그럼 요 얘기 뭘까? 눈, 귀, 코, 여, 몸이라는 요 신체적인, 육체적인 감각 기능이 나여라는 자아의식 하에 삶에, 즉 만호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대상을 감각하는 그러한 일에 참여한다. 달리 말하면 5가지 감각 기능이 작용을 해야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감각작용이 일어난다. 요거겠죠. 그래야 느낌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느낌을 느끼는 자를 감각작용이 이랬는데, 요거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보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죠. 감각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 안근 내지 신근. 그러면은요, 자,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수정란이 형성됐어요. 요때 감각 기능이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아마도 감각 기능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몸이 있고 몸 중에 특화해가지고 눈을 말하고 특화해서 귀를, 특화해서 코와 혀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몸 전체를 그냥 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각 기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느낌을 느끼는 그 출발선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야 자아의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만 삶의 최초 자리, 요거는 결국은 수정란의 상태에서
그 분화의 과정을 얼마만큼 거치면 그때 비로소 감각 기능을 갖춘 상태가 될까? 아마도 눈기 코열하는 특화된 과정까지는 조금 뒤에일지 몰라도 몸이라고 하는 어떠한 상태가 세포 분열의 결과로 만들어져야 결국은 또 보지는 못해도 감촉은 있어 라고 돼야 감각하는 거잖아. 그러한 최초의 감각 기능이 생겨나줘야 느낌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럼 부처님이 느낌을 느끼는 자에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한다. 요 말로 우리가 생명의 시작 자리를 느낌이 느껴질 때라고 본다 라고 하면 그것을 들고 이제 물리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글쎄 그게 뭐 몇 주, 몇 달 걸릴지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세포 분열의 결과로 몸이라고 감각 기능을 그렇지, 그러니까 뭐 감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몸이 형성되는 그때로부터 부처님은 생명의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외도의 주장경에서 느낌을 느끼는 자, 요 얘기가 나왔고 관찰경에서 감각 기능이 참여하면 감각작용이 이루어지는 요거 두 개 가지고 요만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율장에 보면 마하와카라고 하는 이제 그 율장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은 비구가 될 때 그러니까 부족계를 갖는다 그러죠. 비구가 되는 연령의 한계를 둬요. 그러니까 20세가 되기 전에는 구족계를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비구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그 연령의 제한을 두거든요. 그런데 스님 한 분이 내가 비구계를 언제 받았는가 하면 표현하자면 지금 우리 생일을 기준으로 20년 된 날 요때 받지 않고 이런 갑바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의 내용이 지금 제가 말한 요거 느낌이 느껴진 요 최초의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쓰면서 그때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내가 기회를 받았는데 이게 내가 기회를 받은 것인가 받지 않은 것인가. 만약에 부처님이 엄마 배 밖으로 태어난 때로부터 20년이야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게 몇 개월이든 이전에 그죠 뱃속에 있을 때 기회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회를 안 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여쭤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명확하게 답을 주세요. 그때로부터 생명이다. 여기도 적어놓은 이걸 제가 적어놓은 갑바라고 하는 단어네. 요 갑바로부터 20년이 되면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그 갑바로부터 생명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이제 경전이 말해주거든요.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넘어갑시다. 근데 부처님 요 갑바라고 하는 요 말을 쓰면서 요때로부터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요때로부터 20년 되는 날 기회를 받은 것은 적절하다. 비구계를 바르게 받은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하여간 그 생명 우리가 언제부터 생명이냐 요 얘기에 대해서 요 느낌이 느껴지는 즉 감각 기능인 그러니까 몸이 갖추어진 요때로부터
거를 생명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낙태라는 이야기로 돌아오면 저는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생명 이전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낙태가 아닌 거죠. 그건 이제 살생이 아닌 거야. 그러나 이제 요 기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낙태를 한다 그러면 살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낙태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랬을 때 낙태 이야기가 어디에서 넘어온 거였더라? 헷갈리네. 어디에서 여기까지 왔죠? 어디서 온지 모르겠지만 그때 조금 말씀하신 그 느낌을 느끼는 자에게 노숙인도 사성제를 살았다라고 하신 그 부분이 낙태를 얘기할 때 나온 말씀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그러면 그냥 제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느낌을 느끼는 자에게 노숙인도 사성제를 살았다라고 할 때 거짓말도 사성제를 저도 이해하려고 하면은 느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자유여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고로 모든 기능이 다 죽었다고 할 만큼 없어졌는데 그냥 왜 뇌사라는 말 쓰잖아요. 그냥 뇌사인 상태의 사람에게 뭐 예를 든다면 법을 살 수 있는 건지, 그러면 그 뇌사인 사람이 느낌을 느끼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건지, 그렇게 의문을 가졌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변진의 그 말씀 부분이 뭐 제자가 물었거나 어떤 상황이 그렇게 해가지고 낙태를 뜻됩니까? 라고 물은 상황에 대한 그 표현이 아니라면 왜 그 부분을 낙태를 뜻된다 하는 그 생명의 어떤 정의에다가 적용하는지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예. 일단은 지금 이 얘기는 그 음식과 관련해서 주장에 따라서는 채식도 하면 안 되지 하는 이제 그 얘기에서 넘어온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경전을 해석할 때 부처님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라는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부처님이 이건 모든 경우를 답해 주진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래 낙태 이러면은 낙태라는 것이 언제부터가 낙태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를 그 부분 숙제를 풀자라고 하면 낙태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태하면 그때로부터 무조건 그때로부터는 낙태는 안 된다. 근데 낙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명이기 때문에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낙태라는 문제의 기준은 생명의 시작점이 그러니까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가 언제일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면 경전을 통해서 그거를 찾아내게 되면 만약에 경전이 모태에 든 그때로부터를 생명이라고 간주한다면 그것은 일단 하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안 된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그런데 막상 보니까 생명의 출발점을 부처님이 여기부터가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여기가 얼마의 기간인지는 몰라도 감각 기능이 생겨나는 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말이 거꾸로네. 그러니까 언제부터가 생명일까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그 부분을 부처님이 직접 어떻게 말하지는 않았다 해도 이런 경전 몇 개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율장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 쓴 거예요. 잠깐만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죠. 여기입니다. 입태로부터 20년이 된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때 존자 꾸마라 까사빠가 입퇴로부터 20년간 있다가 부적계를 받았다. 그때 존자 꾸마라 까사빠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세종께서는 20세 미만인 자에게 부적계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시설하셨다. 나는 입퇴한 지 20년이 되었다. 나는 부적계를 받은 것인가 부적계를 받지 않은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모태에서 비로소 마음이 생겨나고 비로소 의식이 나타나는데 그것에 의해서 태어남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입퇴한 지 20년이 된 자에게 부적계를 주는 것으로 활용한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사실은 번역에 좀 오류가 있어. 여기서는 입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요게 이제 원어가 지금 적어드린 갑바거든. 그러니까 갑바로부터 20세 이렇게 되는데 요게 제가 읽기를 모태에서 비로소 마음이 생겨나고 비로소 의식이 나타나는데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요거 뭐냐 하면 빠따망 찌땅 오빠낭 빠따망 민야낭 빠쪼고땅 해가지고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그 갑바라는 말을 모태에 들었다 입태라는 것은 일단은 이런 뱃속에 들어온 걸 말하죠. 그런데 지금 경전은 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첫 번째로 찢다가 일어나고 첫 번째로 윈냐나가 빠뚜바운디 출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요건 뭐냐면요. 자, 순서는 거꾸로지만 첫 번째로 식이 생겨난다라는 요 말은 식은 감각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할 때. 첫 번째로 식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요거는 감각작용이 시작되었다. 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겨난 식이 수를 위자나때 하고 나면 찢다가 된다고. 찢다가 첫 번째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요것도 결국은 감각작용이 네이처 웨이처의 감각작용이 시작한 그때 시점을 갑바라는 말로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입태라고 번역을 하신 것은 이건 번역에 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그 설명 들으면 그 존재와 난장난 수정란이 된 그 물질이 어떤 감각 기능이 발생함으로써 식이라는 마음이 생기는 걸로 들리면 스님께서는 저번에 강의하실 때는 뭐 엄마 아빠가 어느 수준자를 만들어서 그거는 이제 몸을 제공하는 것이고 식은 내가 전생에서부터 가져와서 식이 그 몸을 찾아서 온다 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몸을 찾아서. 그러면 지금 금방스님께서 읽어주신 그 경전에 태에 들면 식이 일어나고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 수준단이 만들어질 때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타들어서 그것이 몸과 마음이 이렇게 만나서 하나의 저희 말하는 생명으로 다 시작되는다면서 얘기하시는 건지. 예, 그 부분 네. 설명할게요. 헷갈리네요. 이게 네. 그래 내가 이제 그 한 대목을 뛰어넘어서 그럴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느낌을 느끼는 자에게 고침멸도 사승제를 설한다라는 요 대목 바로 앞에 뭐가 있냐 하면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 요때 요 육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지수, 화, 풍, 요거 우리가 이제 4대라고 하는 거죠. 물질의 구성 요소. 그리고 공, 식이야. 이렇게 6가지의 요소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요 얘기는요. 지수화풍은 물질적인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거죠. 요거 말이죠. 농담처럼 말하자면 우리 미정모 분이 이렇게 이제 이쁘시지만 얼굴 중심에 오똑선 코가 있잖아. 근데 이 코를 놓고 얘도 사람들이 뭐니 해도 조금 좀 부끄러워하는 부분이라 하면은 뭐 콧구멍, 귓구멍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오똑한 콧날 가운데
에이 콧구멍은 좀 없으면 좋겠어. 요렇게 생각한다면, 그래가지고 정말로 콧구멍이 없어졌다 라고 하면 그때 그게 콩가. 그거는 사실은 내 얼굴에 코가 있는 게 아니라 얼굴에 혹이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코라고 하는 이 살점은 지수화풍인 물질이잖아. 그런데 이 물질은 아니지만 물질 가운데 공간이, 콧구멍이라고 하는 공간이 없으면요, 그치? 요거 코 살하고 콧구멍이라는 공간하고 공간이 없으면 이게 코를 만들지를 못해. 그냥 혹이 하나 있는 것 뿐이지. 그러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수화풍 4대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물질, 어떠한 존재로 존재가 되는 데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예요. 그러면 지수화풍 공이라는 이 5가지를 합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물질적인 존재 이렇게 말을 하겠죠. 사실 요거 지금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유물론자 같으면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수화풍 공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옛날에 공부한 거지만 노자 같으면 노자께서는 유무상생 이래가지고 유와 무라고 하는 2가지로 이 세상의 존재를 설명하거든요. 그럴 때 그 지수화풍 요 부분을 노자식으로 말하면 이게 유야, 그리고 공이 노자식으로 말하면 무라. 그래서 유와 무만을 가지고 존재를 설명해. 그 얘기는 뭐예요? 유도 무도 지수화풍도 공도 다 이거 물질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물질로 되어 있다. 요게 유물론이거든. 그러면 뭐 노자께서는 사람한테 마음이 없다고 했을까? 그건 아니죠. 다만 유무로서 존재를 설명한다는 것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무로 구성된 물질, 뭐 사람으로 치면은 뭐 몸이고 뭐 뇌세포고 이건 다 물질이잖아. 이 물질의 작용에 의해서 2차적으로 마음은 생겨난다는 거야. 그러면 요소라는 측면으로 보면 2차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요소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유무 이렇게 말하고, 불교적으로 보면 지수화풍 공 요 5가지로 존재를 설명하면 여기에는 오직 물질만이 본질적인 존재,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유부의 그러니까 물질의 작용에 의해서 2차적으로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1차적인 존재인 물질에 존속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 하면, 살다가 죽으면 사는 동안에는 마음이 몸을 데리고 지가 주인인지 하면서 몸을 데리고 살잖아. 그렇지만 막상 몸이 죽는 그 순간이 되면요, 태생적으로 몸은 1차적인 존재고 마음은 2차적인 존재거든. 2차적인 마음은 1차적인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때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토대를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떻게? 그냥 소멸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몸 죽으면 마음도 따라 죽고 마는 거야. 요거 유물론이에요. 요거 단멸론, 단견이라는 거고, 윤회 없다라는 주장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요, 바로 그 요소, 그러니까 1차적인 요소, 요 개념이 되겠지. 그걸 말할 때, 그러니까 노자처럼 유무 이렇게 물질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의 그 기본적인 1차적인 상황을 말할 때, 기다릴게요. 전화하고 오셔요. 기다릴게. 듣던 주 대상이 빠졌으니 조금 기다려드립시다. 그런데
뭐 우리 뭐 두 분이야 그 같은 분이 공부를 하신 거지만 대법원이 요 얘기 있잖아요. 뭐 요거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요게 우리 삶을 보는 기본 시각을 달라지게 한 거예요. 유물로 불교가 유물론이 아니라 융회한다라고 주장하는 요런 관계에 의해 가지고 지수화풍 공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요소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된 것으로의 식이라는 요소가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된 거니까 몸 죽는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따라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은 새로운 뭔가가 만나서 또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 얘기하실 때 그럼 윤회로서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딱 질문을 그러니까 딱 그 부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간 부처님은 이제 이런 그러니까 물질에 종속되지 않은, 분명히 노자식으로 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에 종속된 2차적인 거, 이러니까 몸 따라 소멸하고 하지만 부처님은 요 존재를 설명하는 요소의 측면에서 물질 영역과는 독립된 거로의 마음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는 세상은 1차적인 존재 상태를 볼 때 물질적인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 살점인 코하고 공간이 함께해서 코라는 존재를 만들어주는 이런 지수화풍 공 5가지의 요소에다가 요 물질적 요소에 종속되지 않는 것으로의 마음이라고 하는 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식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식은 종속되지 않으니까 몸 죽어도 따라 죽지 않아. 그래서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이 마음이 새로운 몸과 만나서 또 다른 삶을 이어가는 걸 우리가 윤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이건 육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꼭 이해하고 가야 되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 요런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 이 이야기는요, 죽으면 몸은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 혼자 새로운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텐데,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거지만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식과 명생 이야기를 할 때도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는 거라서 몸 혼자 있을 수 없고 마음 혼자 있을 수 없는 요 조건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제 조건이 됐다 해도 몸이 죽어버렸잖아. 그러면 죽어버린 상태에서 이 마음이 죽은 몸하고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 혼자 가야 될 것 같잖아. 근데 바로 그 자리, 죽어가지고 몸이 기능을 상태에서 죽었다. 그러면 이제 이 몸을 버리고 떠나가지고 새로운 몸을 찾아가야 한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동시다.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순서적으로, 논리적인 순서는 이렇게 전개가 되죠.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그 시간 관계를 초월해서 설해지는 이런 부분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요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을 찾아가는 그 순간, 그때까지도 몸이라고 하는 덩어리진 거는 아니지만 요소 상태로 물질의 요소와 마음은 함께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요 마음은 물질과 분리된 독립된 상태로 있지 않다. 그래서 유체 이탈 그런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식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끊어짐 없이 연결되는 이런 관계를 또 경전이 설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순간 태어난다. 그래서 49제, 천도제 이런 거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을 잠깐 이야기하고서 그러니까 일단 이제 모태에 들었다라는 것은 육계로서 왔다지만 실제로 마음이 온 거잖아. 다만 마음이 물질적 요소 없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물질적 요소와 함께 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일단 모태에 드는 거죠. 그러면 요때 이 식은
지금 이제 미정부부님 질문하신 거, 그게 혹시 요 시기 첫 번째 나타난다는 게 그거 아닐까? 요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오치온이라는 것은 나 이렇게 말하는 거고, 육네이처가 육네이처를 감각하는 여기부터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라는 존재가 오치온이라고 하는 색수상 인식 다섯 가지가 함께 있는 상태의 집착, 이렇게 말하는 오치온의 나도 있고, 육네이처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대상을 감각하는 감각 주관으로의 난데, 이것은 오온 중에 물질인 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 만호는 뭐 그대로 식이니까. 그래서 오온 중에 색과 식만으로 수상행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셉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요거 모태에 들어오는 요 식은 무엇냐 하면 요 오치온인 식온, 삶의 과정을 통해서 쌓여있는 식온이고, 지금 이제 이러한 식으로 엄마한테 들어갔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몸이 갖추어지면서 감각 기능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생겨나는 감각 작용에 의해서 새로 생겨나는 요 새끼 젖인식, 요거를 지금 이제 우리 요 경에서 말하는 거로는 부처님 최초로 식이 출현하는, 거기에 따라서 최초로 찢다가 일어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상황에서의 최초의 식, 요거하고 삶의 과정을 통해서 덩어리져 쌓여 있는 이 식온, 요거하고 구분해서 보는 필요가 있죠.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사실은 법원님 질문에서 더 이제 제가 지금 질문을 들으면서 주목되는 거는,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여기서 이제 단계를 두 단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태에 들었다라는 거하고 감각, 느낌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요만큼의 차이를 놓고, 분명히 육계로서 모태에 들어온다라는 요 말을 우리가 태어남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요경 태어나고 20년 후에 구적계를 받아야 되는 그 내용은 여기 느낌이 느껴진 요때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 사이는 이거를 생명이 있다고 해야 됩니까? 없다고 해야 됩니까? 요때에 낙태를 한다면 이 낙태는 정당한 겁니까? 살생입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저도 뭐 함부로 주장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의논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런 생각은 드네요. 이미 엄마 뱃속에 들어왔다. 식이 들어온 거잖아, 그죠? 식이 들어왔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모태에 들면 명색이 출현한다 해가지고 이제 난자 정자가 빼준 수정란이라는 명색에 육계로서 들어온 마음이 합쳐진 거지. 그때로부터 느낌이 시작되는 요 사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 건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교수님, 그러면은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는 그 표현을 혹시나 지수화풍공까지는 물질입니까? 수정란 그 자체를 보고 식은 이제 개입된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아닌 게,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 그러면 거기에 명색이 있다라고 해서 일단 명색으로서 몸을 나타내 줍니까? 뭐 우리가 당연히 그래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기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생기고, 거기에 뭐 물질적인 요소라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덩어리 개념하고 해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이거는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지수화풍이라는 요 상태가 요거는 하여간 이제 요소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남자와 정자라는 것은 이거는 요소 상태가 아니라 이 다양한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 덩어리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덩어리진 것으로 명색인 몸이 그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거기에 식이 찾아오는데 식이 물질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 육계 상태로 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요거는 바탕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두고두고 연구를 해봅시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은 부처님은 부처님은 분명히 그 낙태라고 하는 기준에서도 요 자리를 말을 해요. 요게 이제 또 다른 연결 하나를 제가 찾아봤던 게 뭐냐 하면 그래요. 비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 비구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거야. 이제 뭐 오늘 수업은 못할 것 같다, 그죠? 살아있는 사람을 말해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비구가 사람을 죽이면 이제 부처님 아들이 아니다 해서 이제 쫓겨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떤 표현이 나타나냐 하면 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요 생명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생명의 끝, 요게 이제 끝이라는 말이야. 끝. 생명의 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 끝의 자리로 요 갑바 요거를 적용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부처님이 요 모태라고 하는 여기부터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았다 그러면은 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 심지어는 그 끝까지도 라도 말할 때 그 끝이 모태에 드는 자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그 죽이면 안 된다. 그 끝까지라도 라고 하면서 갑바 요 자리를 가르쳐주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번역하신 전재현 박사님은 낙태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으로 요 자리를 말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사실 공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생명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단이잖아. 시작과 끝, 요 부분. 그랬을 때 요 느낌이 생겨나는 그 자리를 기준으로 부처님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표현상으로는 아직까지 감각 기능이 생겨나서 느낌을 느끼기 시작한 그 이전 상태는 비록 6개로서 마음이 와서 폐에 들기는 했지만 요 기간 동안을 하나의 생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뒤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기로 합시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이야기가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아까 이제 그 채식, 육식 이 얘기였잖아요. 채식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기준을 정하기에 따라서 식물은 생명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은 식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채식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채식주의자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 적용된 기준이 육식은, 그러니까 동물은 먹어서 안 되는 거고, 어떤 형편으로든 식물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먹어도 되는 거, 이런 기준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동물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데서 아까 말했던 니간타 같으면은 엄불질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도축당할 때의 원망, 원한 이런 것이
그 몸에 즉 고기에 남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은 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살생에 내가 동참하는 것의 세 가지 경우 요거 아니라면 그때는 이미 버려진 고기 덩어리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고 버려진 고기 덩어리는 살생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기준을 정해준 거고 그랬을 때 뭐 같은 맥락에서 수요를 줄이면 공급이 줄어들 겁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어떤 부처님 생각하고는 좀 다른 기준을 세워가지고 고기를 먹지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을 방어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조금만 확대 해석하면 우리가 정말로 아기를 낳지 맙시다. 지구가 인구 폭발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날 겁니다. 하는 거와 다 같은 맥락일 수 있죠. 이게 근본적으로 이 존재들이 생명들이 살아가는 기본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어떤 이런 논리가 보편적인 논리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몰라 이게 뭐 이런 어떻게 오늘은 그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냥 재미있었나 몰라요. 그런데 잘 정리는 못하겠는데 정리 안 해도 결론은 다 알려지는 거죠. 오늘 그 몇 가지 주제를 그냥 짚어봤습니다. 그렇게 오늘 수업한 거로 하고 마음과 관련한 이야기를 제가 그 대구와 서울에서 좀 몇 주 걸쳐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세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특히 약간 찢다가 삼중으로 묶여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한 거는 굉장히 의미 있어요. 제가 지난주 대표 설법으로 해가지고 그 설법한 내용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이어지는 이야기가 몇 주간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설법될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따로 좀 참고하시기로 하고 일단 다음 주에는 어쨌거나 그냥 개념적인 공부를 좀 시작합시다. 그래야 하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카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